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은혜의 새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일이면서 특별히 이사야 마지막 장을 읽게 됐습니다.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고 있을까?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을 두 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현재 포로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 라고 할 때 그들의 나라의 중심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 기물들이 다 강탈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이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꿈이 있다면 고국에 돌아가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드리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이 재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망이 있는데 실제 그들의 내면을 보았더니 마음은 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것의 갭,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유다인들은 공간적으로 바빌론의 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공간적으로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공간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된 곳,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예루살렘에 가서 꼭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나 그것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늘과 땅 다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생겨났다. 그리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이 어디에 있든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잘 압니다. 형과 동생이 제사하는데 둘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가인은 곡물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가축을 제물, 아벨은 가축을 제사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일면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 제사의 제물보다 더 중요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제물보다 더 중요했던 것, 그게 뭘까요?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게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핵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걸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있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따라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삶에 있어서 삶의 결정권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일 때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움직이는 걸 내 가치, 내 경험, 내 상식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끌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내리라. 어디로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님. 그 주인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분이다. 그래서 주인님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종된 나를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최고 주님이 원하고 있는 태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늘 얘기했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담대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데 축복, 능력, 구원의 길로 우리를 끌어간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여야 하는구나. 이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인도받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66장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여 주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 내 감각, 내 기분, 내 가치가 나를 끌어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주의 말씀이 나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날을 주었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데 주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믿음을 토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엎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 위에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도 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던 능력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 주 앞에 엎드리며 쉼과 평안을 얻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현재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버지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간구가 상달이 되어 은혜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